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뒤에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B와 D 사이에 C, 무슨 뜻일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했던 말인데요. B, birth, 탄생, 태어나다. D, death, 죽음.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딸 실로는 어린이집을 갈 때 무슨 색 신발을 신을지, 어떤 신발을 신을지 직접 선택을 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귈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느 학교에 갈지 선택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살지를 선택을 합니다. 또 오늘 이곳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이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를 판단해 보면서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좋은지를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의 실상, 믿음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결단하였고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은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는 어떻습니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당시에는 죄가 세상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특별히 택하셔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입장에서는 노아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땅에 물을 터뜨려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셨을 때 그때까지 사람들은 비를 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직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일을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미 그는 75세가 되어서 자기의 터전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 지시할 땅, 아직 보지 못한 땅, 유업으로 받을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면서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17절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 때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로써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딸도 너무나 귀엽고 이쁩니다. 그런데 벌써 10대가 된 100살 때 낳아서 벌써 10년 이상 키운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 애굽은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남자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숨겨서 키우다가 걸리면, 들키면 그의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고 지금 바로 와닿는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이 모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던 모세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살인자라는 그 죄의 명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은 그의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31절에는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가 숨었던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 정탐꾼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여기에 적이 쳐들어왔다고, 여기에 정탐꾼들이 있다고 고발하고 그들을 잡았으면 아마 그 나라로부터 큰 상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라합은 선택하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있었던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왔는지, 애굽을 무찌를 때, 홍해를 건널 때, 또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다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킬 때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과연 왜 믿음의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6절 말씀에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6절 말씀은 믿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던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했던 이유는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애굽 나라의,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 나라의 왕자잖아요. 조금 있다가 왕위를 물려받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있으면 모든 보화가, 모든 부귀영화가 자기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은 이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지만 그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고통, 고난, 역경들을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을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상이 어느 정도 될지,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최소한 이 상의 크기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보다도 훨씬 더 큰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비슷한 거라면 그냥 여기 있을래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거 어느 정도 누리고 살래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큰 거라면 그거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뒤로 하고 고난받고 수모를 당하는 것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애굽의 모든 보화 플러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보다도 1000배 만배나 더 큰 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 상황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구나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겠구나.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던 대로 창을 활짝 열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러분 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었다면 그들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을 때에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풀려날 수만 있다면 풀려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심한 고문을 받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심한 고문을 받는다면,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렇게 심한 고문을 받는다면 나에게 더 큰 상이 있겠구나. 여러분, 심한 고문을 받는 것, 여러분 고문 받는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누가 내 손톱을 다 뽑으면 내가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방에서 거실로 나가다가 그 문턱에 발가락만 탁 찧어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누가 내 손톱 밑에 바늘을 찌른다면 내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심한 고문을 받을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나에게 주실 거야 하면서 그 고문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구차히 풀려나고 싶지 않아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받고 순교까지 하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심하게 고문한 후에 이 일본 순사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고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 그 마음이 또 돌아올까 봐 일부러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그 주기철 목사님을 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께서 풀려나온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지금 여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순교하십시오. 여러분 웃음이 나오십니까?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이가 정말 많이 나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순교해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기철 목사님은 또 힘을 내어서 또 감옥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과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도록 권면했던 그 오정모 사모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풀어주고 신사를 향해서 한번 참배하고 그렇게 해도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할 수 있었고, 오정모 사모님은 집으로 돌아온 그 남편을 향해서 목사님 순교하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큰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 나오십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예수님은 이 믿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때 그것이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쉬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얼마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으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듦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큰 상이 있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밥 먹기 전에 항상 식사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항상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학교를 갔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 급식 도시락이 있었어요. 급식으로 도시락 나오는데 이제 뚜껑을 딱 열어놓고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친구들이랑 앉아서 먹잖아요. 거기 앞에서 기도하려니까 괜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믿음의 선택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맛있는 반찬 몇 개 없어져 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뚜껑을 닫고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뚜껑을 닫고 또 기도하고, 친구들이 야, 니 뭐 하냐고, 지금 중학생이나 돼서 지금 뭐 기도를 유치원 때나 하는 거라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도 놀려도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니, 나는 기도하고 밥 먹을 거야. 시험 기간이 됐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시험 기간이 되니까 학원에서 토요일도 주일도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학생들. 그러나 주일에는 당연히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원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주일에는 학원 못 옵니다. 왜? 무슨 일 있나?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야, 교회는 평소 때 가고 다른 때 가고, 지금은 시험 기간이잖아.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 못 가게 할 때 저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학원 가서 공부 조금 더 해서 성적 조금 더 잘 나오면 뭐 하겠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주일 성수하시는 거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선생님, 저는 절대 못 옵니다. 꼭 와야 된다? 못 옵니다. 와야 된다? 못 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가는 학원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학원 안 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때는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저녁 예배 마치고 기도회까지 다 하고 그렇게 집에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전교 1등 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죠. 옆에 녹산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입학을 하고 나니까 동아리마다 와가지고 자기 동아리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막 기타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선물도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동아리 보니까 밴드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드럼을 배웠기 때문에 밴드 동아리 너무 멋있어 보이네. 또 운동하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와, 나도 운동도 좋아하는데, 와, 저것도 되게 좋아 보이네. 조금 있다가 되게 없어 보이는 형들이 기타 치면서 와가지고 SFC 들어오라고. SFC는 Student for Christ라고 예수님을 위한 학생들, 여러분 다 아시죠?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점심시간 때마다 기도회를 한답니다. 뭐 다른 혜택은 잘 모르겠고 점심시간 때마다 기도회를 한답니다. 점심시간 때, 여러분, 제가 남고를 나왔거든요. 남자들 점심시간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가 절반인데 모르십니까? 보통 학교에서 점심시간 때 축구 하잖아요. 축구. 저도 축구도 좋아하거든요. 저 축구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오늘 저랑 대화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축구 잘해 보입니까? 못해 보입니까? 원래 진짜 잘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이후로 못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점심시간 때 축구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점심시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점심 먹고 맨날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원래 음악실에서 기도했는데 음악실 이제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물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물리실 사용하게 해달라고, 생물실 사용하게 해달라고.
생물실에 가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 이제 뼈 모양이랑 안에 내부 이제 내장이랑 막 이런 거 있는 거, 그 옆에서 같이 그렇게 기도도 하고, 이제 그 생물실도 못 쓰게 됐을 때는 밖에 나가서 그냥 등나무 밑에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가끔씩 다른 친구들이 욕합니다. 놀립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 지금 뭐 하냐고 욕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막. 그런데 그때 감사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일부러 더 막 춤추면서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이 되면 방학 때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학교에 늘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수련회도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수련회 있잖아요. 1년에 2번씩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수련회 꼭 가야 되는데 보충 수업 날짜랑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냥 보충 수업 때문에 수련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말씀드리고 수련회 참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교회 수련회에 가야 됩니다.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쌍욕을 하셨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네가 지금 고등학생이 정신이 있냐 없냐고. 그러면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공부하다가 다시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저 수련회, 야, 니 좀 전에 내가 안 된다 했잖아. 이래 막 또 혼나고, 또 돌아가서 또 찾아가서, 선생님 저 수련회, 야, 니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럼 또 교회 수련회 참석하고. 군대에 갔을 때는요, 여러분 제가 많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일 성수하는 것이 저의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훈련이 있으면 주말에는 훈련 준비를 해야 됐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주말에 어디 못 가고 계속해서 훈련 나갈 준비를 하고 물품을 챙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제가 막내고 제가 그 일들을 해야 되면은 제가 교회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 바로 위에 선임이랑 그 위에 선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 교회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해병대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다른 군인들 다 힘들지만 해병대는 선우임들 간의 관계가 되게 힘듭니다. 대답도 5가지로밖에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5가지밖에 못하는데 질문하지 말라고, 부탁하지 말라고 그냥 대답만 5가지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제 맞선임, 제 바로 위에 선임 찾아가서 저는 이번 주일 교회 가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훈련인데, 그걸 말하는 것도 너무나 미안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때는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 가고 그냥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렇게 했지만, 저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선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누구 해병님, 저 이번 주일에 교회 가서 훈련 준비 그 전에 미리 하겠습니다. 야, 니 다 같이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 선임들이 그래 니 갔다 온나, 안 되겠다, 보내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어떤 날은 이제 내무실에 가장 맞선이, 가장 큰 뭐랍니까 그거, 우리는 참이라고 했거든요. 최고 대빵 선임이 저녁할 때가 다 되면, 저녁날이 다가오면 다 같이 파티를 합니다. 그 내무실 인원들끼리 다 같이 파티를 해요. 그럼 다 같이 외출해가지고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월요일에 그 선임이 저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 다 같이 파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가야겠는 거예요.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제일 막내가 최고 짬밥 선임, 그걸 뭐라 하죠? 최고 고참 선임한테 말을 못 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말을 걸었습니다. 가가지고 필승하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것부터가 사실 다른 선임들을 볼 때는 약간 이렇게 하면서 진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못 보셨죠? 눈에서 막 이렇게 할 일인데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그 선임은 우리 중대에서 알아주는 최고 쓰레기 선임이었습니다. 괜히 말 잘못 걸었다가는 죽방 돌아갈 수도 있는. 근데 제가 그냥 경례하면서 말을 걸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면서 죽방 돌아간다면 이 얼마나 큰 상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선임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뭔데 해봐봐. 저는 내일 교회 가야 돼서 그 파티를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 대 맞을 각오하고 딱 있는데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처럼 많이 두드려 맞고 싶었는데 잘 못 맞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런지 아냐고, 목사님 왜 그런지 압니까? 왜 담임 목사님 많이 맞고 지 목사님 왜 많이 안 맞은지 압니까? 왜 그럴까요?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 목사님은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줬다 이러면서. 뭐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안 맞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인데 그때 신종플루가 유행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교회를 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신고했습니다. 종교활동 갔다 오겠다고.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다 못 가잖아. 저희는 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못하게 했지만 그래 알겠어 갔다 와. 그렇게 해서 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뭔가 계속 혜택을 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날에는 다른 우리 동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2배, 3배로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병장이 됐을 때는요 밤새서 근무를 하고 나서 오침하는 그 시간에 종교활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이거 근무를 서기 싫어하거든요. 저는 일부러 주말에 토요일 밤에 밤을 새서 근무를 서고 밤새 눈으로 그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졸렸을까요? 하나도 안 졸렸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임들이 술 마시라고 할 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멋있게 정말 이 술 저는 하나님 앞에 안 마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가슴에 붓고 막 이런 거 멋있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5가지로밖에 못한다니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야 쟤는 신학생이라서 안 마신데 말려주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래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그런데 군대 가니까 담배를 피고 싶은 건 아닌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약간 부럽더라고요. 열심히 과업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분간 쉬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원래 훈련소 때는 훈단 때는 10분간 쉬어 하면 10분간 쉬어 하면서 쉬잖아요. 근데 실무에 가니까 10분간 쉬어 이런 걸 안 하고 야 담배 한 대 태우고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대 피고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다 담배를 한 대씩 피고 있는데 저는 담배를 안 피잖아요. 옆에서 뻘쭘하게 있으면 야 니도 한 대 펴라. 저는 그래 니 담배 안 피지. 그럼 니는 계속 과업해라. 우리 담배 피고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착한 선생님이 아이 왜 쉬게 해라 이렇게 다 말려주더라고요.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나 바른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우리가 100% 믿음의 선택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결정적일 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왔던 믿음의 선조들이 100%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가 100%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때려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살인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우리들이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상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까요?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청년들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느 학교 갈지 결정할 때 또 어느 직장에 취업할지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귀고 계신 연인들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까요? 또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어려운 믿음의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상치 못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언제나 바른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가 쉬울 때입니다. 우리에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을 때가 하나님의 상 받기 쉬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울 때가 쉬울 때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복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